자,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이제 팔복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네. 지난 주일 우리가 121주년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또 선교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아신데 또 성경 번역 선교회 이렇게 사진을 오후 찬양 예배 못 나오신 분들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지난 그 주중에는 화요일에 아신대 우리 여러 장로님들, 교육자들과 좀 함께 방문을 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도 나누고, 지난 시간에는 외국인 우리 앞으로 후원하게 될 선교사 또 후보생들이죠, 신학생들 못 만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또 좋은 학생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됐고요. 저도 한 30년 만에 다시 찾은 교정인데 언제나처럼 이렇게 마음을 탁 트이게 하는 그러한 좋은 풍경들이 있어서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들과 사진 한 컷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신학교 입지로는 아주 좋아요. 배산임수 산을 두르고 앞에는 강이, 남한강이 쫙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저기 보시면 좀 야트막해 보이긴 하는데 산 위에 능선이 이렇게 보이죠. 신학생 시절에 저희는 항상 강 건너 저 산을 바라보면서 저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람이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형상을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저 산의 이름은 아브라함 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곤 하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산을 보여드린 까닭은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특별한 산에 등반을 하였잖아요. 팔복산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우리가 시간 봉우리를 지나오면서 그 산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팔복산에 오른 성도들답게 우리의 일상의 평지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미 지역만 하더라도 저 금오산이 있어서 참 안정감 있지 않나요?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산은 요지부동이잖아요. 묵직한 그 산세 자체가 그런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주죠.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도 같이 불렀었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산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도 언제나 한결같으신 거죠. 변함없으시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오락가락하기도 쉽고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악인 존 무어는 등반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인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을 오를 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오르면서조차도 경쟁 심리에 내가 더 빨리 가야지, 더 꼭대기까지 가야지. 근데 정말 산을 타는 걸 알고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을 오를 때부터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욕망과 그리고 야망을 내려놓게 하는, 그게 산을 오르는 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하였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꼭 올려놓아야지 하고 준비해 갔던 십자가를 에베레스트 그 산 정상에 놓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 11주 쭉 이어오면서 축복의 산 팔복산을 이렇게 탐험하듯 등반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팔복산 등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정말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8개 봉우리 우리가 다 탐험해 보고 지나온 길을 살펴볼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오르셔서 무리와 및 제자들을 인도해 주신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었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팔복의 시작이 이랬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에 올랐어요. 여러분, 첫 주에 제가 우리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진 이미지로 보여드렸죠. 팔복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십니까? 금오산처럼 저렇게 험한 산이 아니에요. 아주 누구나 다 오를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참 좋은 지형적인 조건이 바로 이 팔복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이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가르침, 또 산상설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요, 산 위가 아니고 평지에서 나오는 비슷한 듯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산상수훈 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만약 어느 산자락에 가서 딱 정말 주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들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장소 하나에도 그냥 대충 알아서 아무 데서나가 아니고 특별하게 구별된 자리로서 이 높으신 주님의 가르침을 산 위에서 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등반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에도 종종 산에 오르셔서 산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던 분. 그러니까 산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을 좋아하신다는 의미는 분명 여기에 어떤 구별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따라왔던 무리들 중에서 이 팔복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1, 2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죠. 순서가 보입니다. 무리는 불특정 다수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군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황금 같은 입을 열어서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실 때 불특정 다수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의미가 그냥 값싼 행복론을 주님께서 설파하신 것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구별된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알 때 비로소 이 팔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시작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3년여 동안에 꼬박 주님이 공들여서 사역을 하신 것 역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였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셨는데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팔복의 내용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인류애적인 도덕 교과서, 착하게 사십시오, 좋은 일하고 사십시오, 이런 정도의 도덕 교과서와 다르다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가르쳐주는 성공학 교과서하고도
다르죠.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우선하잖아요. 네. 보이는 걸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단순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온통 우리는 사실 소중한 가치들은 눈에 다 안 보인다는 걸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행복도 눈에 보이나요? 믿음이, 소망이, 어느 것도 사실 인간을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못 믿겠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거죠. 주님은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가치로서 이 천국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너무 수준이 높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도달하기 힘든 복이 아니라 세상과는 영 딴판에 전혀 기준이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팔복이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복에 가까이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주님은 꽉 채워진 자, 무언가 준비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빈 그릇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이건 채우고 오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주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세상과 종류가 달라도 완전히 다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무언가 높은,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고행을 요하는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이나 혹은 팔복을 이해한다면 접근 방식 시작부터가 지금 주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출발한다 하는 거죠. 팔복을 여러분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요것 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선언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상태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냥 뭐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애쓰십시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인간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게 충족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이 따라올 거야 라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나 이런 어떤 인간의 윤리와 종교에 완전히 비껴나 있는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이죠. 선언.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무언가 이미 그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 이 복된 자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뭘 하지 않아도, 뭘 이루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서 충만한 복이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 자체로가 복된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8가지 팔복을 우리가 쭉 열거해 봤을 때 주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죠?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8가지 복된 상태를 쭉 이렇게 열거해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대상을 가르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1차적으로 우리는 이 8가지 복된 상태가 하나로 모여졌을 때 하나의 인격적인 대상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팔복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말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세상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마 행복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갖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매우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사실 주어지는 복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맛보셨던 이 팔복의 행복들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고, 오늘날은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퍼즐을 다 맞춰보니 거기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는 것이고, 그 팔복이 결국은 성도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8가지가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이것은 올인원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8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가, 나는 이 2번째 복까지는 받았는데 4번째 복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이건 지금 팔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뭔가 고행을 쌓고 수행을 쌓아서 얻어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는 열어보면 그 안에 8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때로는 어떤 부분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더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그마한 여러분 봄철에 뿌리는 씨앗 하나만 보십시오. 이 씨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죠. 이 안에 장차 자라게 될 그 종자가, 설계도가 이미 이 씨앗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엄청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이 추구를 하게 된다면 이 팔복의 복은 한 아름 전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어느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팔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의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결과로서 따라오는 그 복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어서 오세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 예수님만 오시는 건가요? 팔복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복이 하나름 우리에게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성취해서 올림픽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1등만 상 받는 이 세상, 그게 아니고 천국은 달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서의 차별은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가 누구냐를 묻지 않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에게 약속된 이 복이 한아름 꾸러미로 주시는, 이게 바로 팔복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 사는 예수님을 닮은 산,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누구라도 좋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가 바로 애통하는 자고, 그가 바로 온유한 자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그 축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개별적으로 이것 하나하나 쫓아가기에 바쁜, 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줄줄 새죠. 이런 이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따라오며 살아가는 비결을 알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팔복의 행복을 아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이 복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 뭐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팔복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봐요. 이 팔복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말이죠. 헤르만 후버라고 하는 사람 역시 등반가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등산가는 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며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본 분들은 알죠. 평지의 길은요, 원하면 깎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남북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물류가 흐르고 그래서 경제 발전에 엄청난 이바지가 됐지요. 근데 경부 고속도로를 여러분 타보면은 하나의 특징을 봅니다. 이건 그냥 줄로 쫙 그어서 만들어낸 길이에요. 인위적인 길이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지나는 자리에는 산도 깎아내요. 얕은 산은 다 파버립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산을 둘러가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산에 구멍을 내죠. 터널을 뚫어요. 이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근데 산을 오르려면 그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산이 내준 길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또 요즘에는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그 길도 귀찮다, 그냥 케이블 타고 쭉 올라가는 그 경우도 있는데 그건 등산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산의 법칙을 따라서 걸어가는 법, 이게 바로 등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팔복산을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한번 행복을 얻어보십시오라는 그러한 초대장이 아니고 그건 애당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첫 단추로 끼워주는 데도 의미가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 애통함은 딸려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 하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애통은 딸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애통함이 결국은 주님 은혜 안에서 온유함으로 길들여져. 이 팔복의 과정은 산을 오르듯 주님이 열어놓으신 경로를 따라서 가야만 오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팔복의 산은 제자들이 끝까지 배움으로써 제자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복된 이 말씀을 그저 한번 유치원 때 배우고 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는, 따르는 제자로서의 배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팔복의 가르침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변화가 여기서 생겼어요. 8가지 복은 10절까지로 끝이 사실은 나는데 지난 시간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이 11절 12절을 덧붙여 주셨죠. 근데 거기서 관점이 바뀌어요. 대상이 팔복은 계속해서 그들 3인칭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3인칭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과 지금 다르지 않은 맥락인데 대상이 더 명료해졌죠. 그들 제자들이 들을 때 그들이 과연 누굴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는 그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한 바로 너희가 이 팔복의 주인공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팔복은 성도 개개인의 자화상, 우리가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모여 이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헷갈리기도 해요. 교회라는 간판이 뭐 온 곳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근데 가보면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참 성도들이 힘든 부분이죠. 물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담당하는 목사에 따라 뭐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구성에 따라 차이도 나겠죠. 그렇지만 이런 다름이 교회가 제 뿔뿔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사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를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하나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상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뭘 가르쳐 줍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가 뭐예요? 보편적으로 하나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스라에, 부모의 스라에 많은 자녀들이 제각기 개성이 다르고 생김도 다 다르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족으로서는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은 없어요. 지역 단위로 간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팔복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구심점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유행 따라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표류하는 배가 등대불을 보면서 길을 찾잖아요. 근데 등대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기준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아야 되죠. 우리도 세상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뚝 서 있게 만드는 그 기준, 그게 바로 팔복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 무엇인가요? 온유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곳. 교회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여 모이는 자리. 교회는 무엇인가요? 긍휼의 공동체. 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메신저. 그리고 교회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박해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공동체. 너무나 선명하죠. 우리는 이 팔복에서 과거의 교회를 보고 또 오늘의 교회를 봅니다. 121년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였던 지난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로 또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팔복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시작해서 많은 이 풍진 세상에서 여러 많은 고난의 역경을 뚫고 의를 인하여 박해까지도 참아가면서 교회를 지켜왔을 때 우리가 참 교회로서 여기까지 왔듯이 오늘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기업이나 세상의 다른 집단은 복잡하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정관도 있지만 정관이 복잡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교회는 그 철학과 핵심에 있어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가치가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그 가치가 바로 팔복에 오롯이 새겨져 있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외형적으로 나는 출석했고 등록했습니다, 이건 외형적인 기준일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 볼 때는 여러분이 팔복이 말하는 이 성도의 자화상으로서 나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공통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인기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 선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이 범주 안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나는 성깔이 좀 싸나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주님이 나를 길들여 주셔서 난 참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뒤, 20년 뒤 경제는 어떨지 우리는 몰라요.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예측은 못해요. 사실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예측한 대로 다 안 됐잖아, 다 깨지잖아. 이게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럼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교회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고, 어제도 가난한 교회,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교회, 내일도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선언은 불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상모교회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만 늘 간직하고 유지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또 팔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 여행할 때 여행 책자를 참조하기도 하시고 지도를 미리 보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여행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가봐야 하는 것이죠. 팔복을 우리가 들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 팔복은 입체적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근본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팔복의 등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일반의 산을 오른다는 건 올라가면 반드시 정점에서 내려와야 되죠. 하산까지가 등반의 여정입니다. 근데 팔복산은 달라요. 일반의 산과 달라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하산은 없어요. 사실 최정점에 오르는데 계속해서 등반만이 있는 산, 이게 팔복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아서 자기 인생의 최우선, 그리고 내 삶의 최고봉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 팔복산을 우리가 오를 때 최고봉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등반가의 심정으로 산이 내준 길을 우리가 걸어가듯이 겸허하게 배움으로 이 팔복산에 머물러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서 너희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그 너희가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된 교회이군요, 하나님, 제가 복된 인생이군요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등반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꼬여있고 분열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팔복이
가르쳐 주는 바 피스메이커, 평화의 메신저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등반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최고봉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팔복의 이 모든 복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더 깊고 충만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다고 해서 한때 가난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 여러분 더 깊은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슬픔만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애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정에서 내 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팔복의 여정을 이어가리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